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앞서 5장에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신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장 끝에서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고 있는 그 당시에 성도들을 책망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의 그 도의 초보를 버리고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자고 오늘 말씀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그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 완숙의 경지,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서 그 성장한 신앙을 통해 또 풍성한 열매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6장에서 시작할 때 이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 관습과 관련된 6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6가지를 제가 정리를 좀 간단하게 했는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밑에 혹시 없나요? 네.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좀 정리한 건데 6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례를 말하고 있고, 네 번째는 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부활, 그리고 여섯 번째는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를 지금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려주셔도 돼요. 이 성경이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6가지는 성도가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회개, 믿음,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기초가 잘 자리 잡고 우리 신앙을 성장시키는데 성장의 토대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갖고 있어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걸 언급하고 있냐면은 지금 이 시대에 그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전의 종교의 간습을 계속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신앙 사이에서 머뭇거림이 있었던 거예요. 혼란을 좀 느끼고 갈팡질팡하고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기본을 먼저 언급하면서 우리가 이걸 먼저 확실하게 하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지자. 그래서 계속 5장부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책망하고 그리스도의 초보의 그 도의 초보를 버리고 우리 이거를 기억해서 우리의 신앙을 탄탄히 만들고 성장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과거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와 예배 드리고 있지만, 나도 성도입니다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여전히 과거의 관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져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옛사람의 모습, 과거의 관습들을, 습관들을 조금씩 내려놓고 성숙한 그 신앙의 모습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물론 그 한 걸음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오랫동안 머물지만 여전히 때로는 그 신앙의 성장을 위해, 저도 저의 성장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갈 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될까? 이렇게 해도 되는가?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00%의 신뢰를 그 하나님께 보내고 있다 생각하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두려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용기를 내어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6장 3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다시 말하면은 이미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자, 앞으로 나아가자 하고서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렇게 권면을 하고 나서 이제는 경고를 합니다. 아주 무서운 경고인데, 너희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이 여기에 발을 들여놓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나간 사람들, 배교한 사람들을 향해 경고를 합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냐면은, 들어왔다 나간 배교자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히브리서 저자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신학적으로 좀 논쟁이 있을 수 있긴 한데, 이 신학적 논쟁은 이 글을 썼을 당시에 있었던 논쟁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 신학이 발달하면서 나중에 생긴 신학적 논쟁이지, 이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냐면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흔들리고 머뭇거리고 과거의 간습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떠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안 돼.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구원이 있어. 우리 신앙을 확고히 하자, 확고히 다지자, 이런 의미의 경고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마,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경고 좀 무섭게 다가옵니다.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돌아가면은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다. 우리도 이 경고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지금 교회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 되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영혼들이 다시 교회 안으로,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더 많이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에, 여기 성경에도 있지만 우리 여기 화면을 보면서 6절 말씀을 밑으로, 6절 말씀을 같이 우리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며. 사실 좀 충격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충격적인.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 정도만 하면 괜찮은데, 그 뒤에 제가 좀 빨간색 글씨로 적어놨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거다,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 거다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미 배교한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흔들리는 영혼들, 유대교에 있다가 그리스도교에 넘어와서 그 당시에 믿음이 막 흔들리고 머뭇거리고 혼란스러운 영혼들에게, 그러지 마, 흔들리지 마, 자꾸 떠나려고 하지 마, 그거 정말 무서운 일이야,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고발하고 막 책망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떠날까봐, 그들이 이런 엄청난 일을 겪을까봐 우리 그러지 말자, 권면하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돌보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뒤에 말씀을 쭉 읽어다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분명히 은혜 받은 체험이 있습니다. 다 있으시죠? 다 은혜 받은 체험이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의 체험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고, 그 선한 능력을, 그 선한 말씀을 맛본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버티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오래 머물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자꾸 세상적인 것을 탐하고 자꾸 바라보는 그런 경향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흔들리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혹 그러더라도 여전히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계속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여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서 성숙한 믿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신앙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대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대감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기다리는 심정입니다. 이 성도에게는 신앙의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기대감. 혹시 무엇인가 기대하며 기다림에 설레하는 그 마음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혹시 그 최근에 그런 설렘, 기다림의 설렘, 기대감의 설렘을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혹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도 어리지만 아직 우리 어르신들 보면 어리지만 그 설렘, 기대감이 조금씩 줄어들고 별로 없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아이들처럼 우리 아이들은 특히 이제 더 어린 아이들은 성탄절을 앞두고 아직도 산타클로스가 있는 줄 알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줄 걸 기대하고 잠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 뭐 추리를 해놓거나 양말을 걸어놓으면 그 선물이 어디에 있나 눈 뜨자마자 가서 찾아보지 않습니까? 저도 지난번에도 한번 고백했지만 어렸을 때 일어나 양말을 열었지만 양말에 아무것도 없었어 실망한 경험이 있는데 그 설렘이 있지 않습니까? 또 대학교나 회사에 원서를 넣었는데 그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됐나 안 됐나 그 설렘, 또 됐을 때 그 감격,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요즘은 어떤 설렘인가 만족이 있습니까? 인터넷으로 택배로 물건을 주문했는데 택배가 도착했다는 그 알림 문자를 보면은 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아시안컵 8강 경기가 새벽에 있었습니다. 저도 봤는데 후반전 시간 다 끝나고 루즈타임 5분에 그 외 손흥민이 페널티킥을 얻어가지고 손흥민이나 이강인이 찰 줄 알았는데 황희찬이 자기가 찬다 그래서 바로 차기 전까지 저도 그 보면서 화면을 보면서 아 왜 황희찬이 차지? 왜 황희찬이 차지? 이런 생각을 해서 아 이거 못 넣으면 어떡하지? 못 넣으면 어떡하지? 이랬는데 못 넣을 것 같은데 막 그랬는데 정확하게 아주 잘 넣어가지고 환호를 했었습니다. 야 넣어야지 넣어야지 했는데 성공시켰을 때 물론 이런 것들은 세상의 기대감입니다. 세상의 기대감.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 또. 근데 우리 성도에게는 우리 성도도 물론 그렇게 세상에 속해 살아가긴 하지만 성도에게도 성도의 기대감,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의 기대감이 이 이상의 설렘으로 가질 기대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는 약속하신 기업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그 기업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약속을 기대하며 그 기업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을 성장시켜서 그 믿음으로 믿음의 본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그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나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의 기대감으로 신앙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기대감이 무뎌지고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기대감을 계속 살리고 설렘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오래 참고 성실하게 맡은 그 직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약속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대감으로 기대하며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된 유산을 오늘 여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것을 얻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관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성. 물체가 외부에서 운동 상태일 때 방향이나 혹은 성력의 변화를 주려고 할 때 그 작용에 대해 저항하려고 하는 물체의 속성을 말합니다.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 과학을 잘 못했었는데 설명드리려고 백과사전을 찾아가지고 정리해 왔습니다. 관성. 우리 보통 관성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할 때 버스 설명을 제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버스에 서 있다가 가려는 것 때문에 멈추면 몸이 휘청하는 관성. 물리 법칙이지만 우리 이 관성을 우리의 삶에 많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관성에 따라서. 근데 이 신앙에도 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계속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에 저항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신앙을 계속 그 관성으로 밀고 나가면은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아가면은 그 관성으로 이 신앙으로 세상의 그 저항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죄악들이 유혹들이 자꾸 우리를 멈추게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관성을 강하게 세게 세워 나가면은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그 신앙의 관성으로 때로는 흔들릴 수 있고 때로는 그 저항이 세게 올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그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숙한 성숙한 신앙으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이제는 버리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 쇠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게, 그래서 하늘의 은혜를 누리고 약속된 기업의 유산을 받음을, 그래서 기대감으로 기다리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은혜,